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로 1절 거꾸로 오늘은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1절 다시 하시면 아멘. 자,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졌는데 속 제목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넘어서 지금은 부흥의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 속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이라는 그런 상황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지금 만연한 상태가 됐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가적 차원의 자가격리인 봉쇄 조치가 취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점이고 이미 그와 같은 상황들이 많이 진행됐지요. 심지어 공동체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예배로 또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무려 30%가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과 이후에 앞으로 30% 정도가 교인 수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교회는 오히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30%가 부흥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기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 같은 상황을 만들었을까? 왜 한국 교회는 30%가 떨어진 반면 미국의 저명한 교회는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하여 30%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차이가 어디서 있을까? 왜 있을 수밖에 없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성 바이러스가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들이 쉽게 접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교회는 좀 아까 보았던,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봤던 영상처럼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낙담과 절망으로 있어야 될 것인가? 위험이라는 문제 앞에 그저 주저앉아 포기한 자의 모습처럼 있어야 될 것인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비전을 품고 나가야 될 것인가?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만 내 개인적인 나 자신마저 나의 봉착된 문제 앞에 체념하며 낙담하며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될 것인가? 불평과 원망 앞에 그렇게 낙심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한 상황을, 위험이 기회가 되어 위기라는 단어가 걸맞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들어야 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비전을 품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과 낙담하며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한다고는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불평과 원망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세대 교회가 가져야 될 숙제가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꿈꿔야 되는 그러한 미션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인가.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은 어떤 계략에와 음모에 시작되었던 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제가 전반전을 읽으면 여러분 후반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쳐야 될 건 이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입니다. 한번 할 수 있죠? 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멘.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공룡나는 새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 또한 일어날 수 없음을 인지하며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지, 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왜 침묵하고 계신지 우리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저 우연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승낙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음을 나누는데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통해 그 비전을 통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그릇 삼으셔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연단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연단하시니 그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다고 했습니다. 이 현상과 상황 또한 하나님이 이 세대 교회들로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회개의 땜을 알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분별하고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역사가 있어요. 교회는 뭘 따르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이 세대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은 믿음의 선한 역사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어지고 성공적 예배자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요, 전 세계가 마치 암흑화되어졌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정말 하루 종일 차량이 막혔던 대도시의 그 엄청난 넓은 도로들이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것처럼 차량을 찾아볼 수 없는 적막한 상황이 있었게 됐어요. 날마다 북적대던 놀이의 동산이라든가 관광지가 텅 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요? 국가 정책상 봉쇄 조치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들의 이동이 제한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통해서 전 세계, 한국은 물론하고 전 세계가 이어갔던 삶의 역사가 한 달이 넘게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놓고 성경 속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잠시 제시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후에
애굽의 야곱의 가족들은요, 애굽으로 이주하여 애굽에서 주어진 노린자 땅 고센이라는 그 땅에 이주하고 파라오의 비호 아래 애굽 백성과 대등한 대우를 받으며 약 300년이 넘는 시간을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하급수적으로 그 족속이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하지만 요셉이 죽은 후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정치 판도가 180도로 바뀌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흐르면서 요셉과 함께했던 왕조가 아닌 전혀 다른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방인이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한 미움을 갖게 된 자들이 정치를 잡으면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한 핍박이 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인구 정책이라는 그러한 미명 아래 남자를 생산을 억제하고 결국에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국가적 법까지 제정하면서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아까 봤던 오프닝 영상 속에도 모세가 그 어머니로 말미암아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그 어머니가 기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갈대 상자에다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로 인해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은요,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등장하고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탈출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역사 가운데 파라오의 격전을 치른 후 광야로 떠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잡기 위해서 애굽은 군대를 모집하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병거와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파라오와 함께 홍해바다 앞에 이른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병거를 타고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좌우로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파라오의 군대의 모습, 이게 출애굽기에 보여지는 말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단어가 뭘까요? 절망의 단어가 뭘까요? 지금부터 제가 나열하는 이 단어들은 희망의 단어일지 절망의 단어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홍해 앞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이스라엘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혼란, 역경, 고난, 아픔, 격변의 상황, 어두움, 절망, 고통의 순간들, 최악의 상황들. 여러분, 희망의 단어입니까? 절망의 단어입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흥이 무엇일까요? 부흥이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태평성대의 지난 300년의 그 파라오의 비호 아래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태평성대가 부흥일까요? 출애굽이 부흥일까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부흥일까요? 애굽에서 태평성대가 부흥일까요? 아니면 출애굽 과정이 부흥일까요? 잘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은 그 단어가 결코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혼란을 경험하고요, 역경과 고난이 그들 앞에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떻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변의 시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어둠의 적막감 가운데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고, 다시 묻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이 없던 지난 19년 같은, 그리고 지난 19년 이전의 모습 같은 교회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대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교세를 키울 수 있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상황이 부흥일까요?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위기인 이 상황이 부흥일까요? 전자의 질문에 감각이 있는 분들은, 영적 감각이 있는 분들은 출애굽이 부흥일 것이라는 대답을 할 수 있고요. 막연하게 그냥 이 시간 눈만 깜빡 떴다가 못 하시는 생각 없는 분들은 태평성대,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 과정이 아닌 300년의 태평성대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태평한 꼴을 보지 못하셨을까요? 좀 놔두시지. 왜 그들의 태평한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있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결코 이스라엘 선민 그 민족이 태평한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애굽의 환난과 출애굽 광야의 연단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 뭔가? 부흥이냐, 무엇이 부흥이냐라고 할 때에 부흥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부흥이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줬다고요?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다고요. 그의 인생 가운데에, 그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전의 통로였습니다. 다른 말로 복의 통로였습니다.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리니. 비전에 있는 것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복의 통로였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을 비전의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 그들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족속들이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비전과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애굽에서 태평성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힐 때 내가 너에게 말씀하지 않느냐. 12장에 말하겠어요. 너를 축복하는 족속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족속을 내가 저주하리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마지막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 아름답게 완성될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애굽에서의 고통과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에서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비전과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 아브라함의 후예된 그 족속들을 지금 불러내고 있는 과정들이. 셋째는 이 세대, 이 시대,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로 어떤 비전과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실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마귀에게 조롱당하시거나 사단보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으시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는 자는 그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수행하게 하셨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곳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라고요.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것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수행하게 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는 만물의 으뜸을 삼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교회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시대, 그리스도의 몸된 이 시대 교회를 깨우시고, 우리 교회를, 이 시대 교회를 하나님은 이 말세에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출애굽의 그 엄청난 소용돌이 같은 환난과 격변의 시기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라면,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멸망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이 상황, 문제,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뜻,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지난 태평성대 가운데,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하기 이전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던, 오고 싶은 대로 올 수 있었던, 예배하고 싶은 대로 예배할 수 있던 상황들이 주었던 그 시기에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변질된 것이 무엇일까? 과연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였는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는 무엇일까를 우리는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공동체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 사단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고 영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의 계략,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무엇이고, 변질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 과정이라고 하는, 사내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계획과 파라오를 통한 사단의 계략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억압하고 그들로 하여금 노역을 시키고 종삼은 저 애굽의 계략과 그 애굽을 사용하는 사탄의 계략과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계략과 목적을 통한 하나님은 무엇을 꿈꾸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해 그리고 출애굽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그냥 막 성장해야 되는 게 아니야. 막 그냥 사람이 부흥되는 것만이 다가 아니야. 숫자적 수가 부흥되는 것만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분명한 신앙을 너희 가져야 돼. 수가 많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수가 많다고 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정책과 계략 가운데 무엇을 깨닫고 선택해야 했을까요? 영원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계략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싸움을 싸웠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적과 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0년 전 이스라엘은요, 로마 군대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해방하려고 몸부림쳤고요. 눈에 보이는 로마로부터 자유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적과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2000년 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싸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 로마와 정부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을 움직이는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또한 그들은 왜 메시아를 원했고 어떤 메시아를 꿈꿨는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뜻이 서로 맞았는가 달랐는가라고 했을 때에 2000년 전에 이들은 로마로부터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고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들에게 그런 메시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속국을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죽게 돌아왔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로마와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싸운 것처럼 느껴지냐? 이스라엘과 싸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와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세주와 싸웠다, 그 말이.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로마와 함께 가편투를 던졌습니다. 왜?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고 잘못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과 초점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 초점에 맞춰 있습니까? 안 맞춰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몸된 지체인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 있습니까? 내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부흥과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그리고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예배와 같은가요? 같았다면 아마 코로나19와 같은 이 팬데믹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자는 교회를 깨우사, 즉 부흥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이 코로나19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과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요구하시는 예배, 진리가 요구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성령이 요구하시는 예배, 진리인 말씀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세우게 주신 열매란 사실입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 공동체에 덕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 오셨고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못 박으셨나요? 요한복음 6장 38절 4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나를 버리지 않은 아버지의 뜻은, 진리의 영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골로새 1장 24절 25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로마서 12장 오늘 본 말씀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기쁜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을 요약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태평성대가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 수 있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부흥은 절망 속에 드러납니다. 부흥은 격변 속에 일어납니다. 부흥은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상황이 있을 때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가 걸맞는 단어입니다. 위험이 곧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과 절망에 빠뜨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의 현장이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 드리라는 겁니까? 형제를 위해 드리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쭉 이후의 말씀 속을 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나눠주길 힘쓰며 돌아보며 이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속에는 책임이 따르고요, 사랑 속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 속에는 힘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다? 산 제사요, 거룩한 산 제물이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1시간 예배로 끝납니다. 공적 예배를 드리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1시간 예배 시작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 나가서 예배가 끝나고 이 공적 예배 끝나고 문 밖에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면 아내 속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남편 속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예배해야 될 줄 압니다. 자녀는 부모를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섬기는 역사가 있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부부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다. 할렐루야. 우리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몸이 교회입니다. 우리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의 몸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그 성전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시작, 우리 주님이 권하시는 건 팬데믹, 코로나19요. 이것 때문에 예배가 실패될 수 있다고요? 예배를 못 드린다고? 아니요. 저 예배의 땅에 문을 잠그고 들어오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정에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왜 저명한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 앞에서도 30%가 증가되고 성장했느냐? 다 대예배 공동체 예배를 갈 수 없어서 각자 집에서 다 예배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 2주, 한 달, 2달이 돼가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웃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함께 위로하고 그곳에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그곳에서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셀에 날마다 모이는 것이, 모이지 말아도 모이는 것이, 함께하는 즐거움. 예전에 일할 때는 몰랐고 먹고 살게 투자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고독하고 외로울 때에 같이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좋구나, 공동체의 중요성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셀교회가 30%가 봉했다고 했어요. 왜 한국교회는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달려오면서 셀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이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치며 교회는 여기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고 내 몸이 교회고, 예배는 1시간 예배를 시작이 아니라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삶 자체가 예배다. 말씀을 전하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얼마나 우리가 나누고 외쳤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출애굽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다가오고 힘든 상황이 적용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상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처럼 속삭여 주시더라고요.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왜? 그것이 곧 부흥의 시작이니까.